아멘. 종료주일입니다. 기쁨과 또 고난의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뒤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낼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있어라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 24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잘 알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투리를 이렇게 이북 사투리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암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계셨는데 하루는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래서 자녀들이 냉면을 사다 드렸어요. 너무나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북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냉면이 좋으면 그거 잡수고 돌아가셨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마지막 순간 냉면 잡섰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24시간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님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잘하죠. 그러나 어려워지면 다릅니다. 모른 척해요. 언제 받느냐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려우셨을 때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나 지금 괴롭다, 나 좀 내버려 둬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밤 10시 넘어서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프신 분이라 세상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가보면 몸에 주사를 꽂고 코에 산소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제가 깨우지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 자신이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내일 새벽 기도 가셔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걱정을 해주셔요.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꼭 건강하세요? 그럽니다. 제가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어요? 저 같으면 대답도 하지 않고 짜증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아픈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 감동을 받죠.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39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뭐 자녀들, 배우자, 뭐 떠나갈 때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아멘. 팔레스타인은 LA와 참 비슷합니다. 날씨는 덥고 비는 잘 오지 않습니다. 길이 그 당시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와 먼지가 풀풀 올라왔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몸과 그 옷에 그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 목욕을 하고 갔어요. 그래도 가는 길에 샌들을 신고 가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면 종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다락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꼼짝 안 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식사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 그걸로 이제 다투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나, 누가 예수님 오른팔인가, 그거 가지고 파워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거 봐라 한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제 아들 가운데 하나를 주님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고 또다시 싸우고 있어요.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 먼지 묻은 발을 씻지도 않고 그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고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당신과 같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기 좋은 영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기도처럼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부에 지금 계세요. 큰 교회를 섬기셨는데 목회를 잘하시고 교회도 아주 부흥하고 큰 어려움 없이 기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죠.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떠나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큰 분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노회에 자신을 그 교회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러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거기 가신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라는 법이 없어요. 가시면 고생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인들과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제가 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사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로 가셨습니다.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낮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님과 반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은 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에서, 어디서나 주님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들은 너무 미안했습니다. 황송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용감한 베드로가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 발을?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데 내 발을 씻기시려고 무릎을 꿇는 게 싫었어요. 내 발을 씻으려고 주님이 무릎을 꿇는 건 나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베드로는 싫습니다. 그래도 싫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꾸중을 당했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잘해드리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인들과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비빔밥 아니면 냉면입니다. 그걸 시켜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요.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드세요. 고기 드십시오. 갈비 드십시오. 그럴 때가 있죠. 잘 대접해 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 죄 용서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니?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의 더러운 발 씻어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의 힘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피가 능력이 되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암이 재발하는 거죠.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암이 재발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분이 곡기를 끊었습니다. 의사들은 음식을 드시면 적어도 2-3달 더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설득해서 드시게 하라고. 자녀들은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절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하도 눈물 흘리며 재촉을 하자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금식 기도 중이다. 죽기 전에 나의 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려고 한다. 금식하는 거다. 제발 나의 기도를 막지 말아다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곡기를 끊고 나서 몇 주가 지나 그분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고 자녀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감사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분은 믿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를 씻어달라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이루죠. 소망은 오래 참게 해줘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쭈그리고 앉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아들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가사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1974년 멜바 몽고머리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No Charge라는 노래예요. 컨트리송인데 처음에 리듬에 맞춰서 이 가수가 말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엌에 와서 뭐라고 쓴 종이를 주었다. 거기에는 10센트 썼다. 잔디 깎은 값 5불, 심부름 50센트, 쓰레기 버린 값 1불, 좋은 성적 받은 값 5불 다 쓴 다음에 모두 14불 75센트 달라는 거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썼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운 값 No charge, 무료. 네가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준 값 무료. 너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값 무료. 네 학교 교육비 무료.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다. 아이가 다 읽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사랑해. 그리고 종이에 크게 이렇게 썼다. 다 냈다. 참 사랑의 값은 무료다 라고 썼다. 이것이 그 가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게 만들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성실히 섬긴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지 않으셨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라 그러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발 씻으려고 줄을 섰겠죠. 그러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억지로라도 씻어주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참 어려워요.
또 비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보통 교회에서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 다 집에서 성도들이 발을 씻고 온답니다. 때를 팍팍 이제 벗기고 발톱도 깎고 또 발에다 로션까지 바르고 온대요. 그래서 발이 다 반짝반짝해서 씻을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씻기신 발은 다르죠. 냄새나고 더럽고 때가 끼어있는 발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한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나 대접을 좀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화를 내요. 사람들이 내 말에 예 맞습니다,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미움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17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행복하다.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행복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시어머니는 많이 배우고 뛰어난 분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장사하느라고 피곤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 말이에요. 그 어머님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시동생을 돌보면서 때로는 맞아서 다치기도 하시지만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엄마가 그 시어머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자기를 항상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신다는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좀 자고 싶은데 부엌에서 자꾸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 없구나. 너 내 옆에 잠깐 누웠다가 나중에 설거지를 좀 해줄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육아와 일로 지친 그 몸이 그 시어머니 옆에서 곤히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서 설거지 다 해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듣고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작은 일을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높여 주십시오. 그런 행복한 인생,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비굴하고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 주님이 하신 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